잠이 왔으니 누구다. 잠이 은혜가 되네요, 그죠? 사실 저처럼 감기가 있어가지고 시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더 연습을 해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작년부 오늘 은혜 받으시거든. 딴 부서는 몰라도 작년부는 꼭 저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미교회 위치하시는 분들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이 자연 지나서 영성 지나서 바로 이제 우문댐 넘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산비탈에 이쪽으로는 우문댐이 넘어가고 이쪽으로는 저희 마을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아담하게 제가 와서 이제 거의 한 20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랬대로 지어졌던 사택교회다 리모델링하고 지금은 이제 런듯하게 누가 보더라도 교회다 할 정도로 작년 7월달, 8월달부터 앞에 이제 카페를 2층으로 잘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만 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 교인들은 이용을 잘 못하시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오시면 편안히 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도 오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오셔서 차도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 헌신 예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도 없고 어린애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해서 오늘 새롭습니다. 어느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가 제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중간중간 뭐 간증이 있으면 또 간증을 하고 그래서 한 2시간만 하려고 합니다. 급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기가 사실 제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한데 감기 덕분에 조금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마이크는 막 하다가 찍찍 소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근데 적응이 잘 안 되네.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말씀 읽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우거나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작년부 헌신대회인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 전도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알고 있는 그런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말씀 두 구절 말씀 속에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리가 바로 보내심의 교리예요. 보내심의 교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천상에서 지상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교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고 그것도 신을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이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제 사상이 있습니다. 선제 사상, 먼저 계셨다는 사상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보내심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보내심의 교리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오심, 그 오심의 자격이 성립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내어줬다, 또 유기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유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가 바로 내어줌의 교리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게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에서 내어줌의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흔쾌히 이 세상에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을 따뜻하게 하는 불쏘시개로 서였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란 말은 단순히 외아들이다, 아들 하나만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그런 자식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고 있답니다만은 사실은 이 외아들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요,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과 원수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픔을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섬으로 보내시는데 그 이삭을 가리켜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이삭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그런 아들이죠.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곧 예수님의 표상이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을 잃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교회들에게 알리시고자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원수되었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사랑을 빼놓고서는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의 출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먼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도 인간은 사랑이라는 걸 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의 흉내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사랑스러워하고 또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 부부 간에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역시 다 사랑이죠.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가 하면 헤어지지 말자고 새끼손가락 딱 꼭꼭 걸어놓고 사랑을 맹세해놓고 자기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자기에게 즐거움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약속을 깨어버리고 헤어지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사랑을 해서 결혼했냐는 것이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사랑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져서 감정에 의존한 그런 타락한 사랑은 언제든지 자기 유익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변함없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거나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은총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자라고 감히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서 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언제 그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부터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혹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중에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 성경에는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뭉뚱그려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창조해 내시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인류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즉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보내셨겠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죽은 것도 아니요. 일단 전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아무도 안 믿으면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는 그런 허탈한 일을 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떤 택해진 한 무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세상과 다른 어떤 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이 미워하는 그 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누구, 그 어떤 무리,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던지셨고, 그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경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세상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죠. 세상 것 때문에 살아가고,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렇다면, 그거 아니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어떤 무리에게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세상, 곧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이었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착각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이 누구인가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누구인가를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써놨습니다만 이 원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3장 16절의 구절을 감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만은 그 원문,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데에 대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에 감탄문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오늘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감탄문을 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말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들여다보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즉 실수와 죄와 또 허물투성인 인간, 그 인간들을 채찍과 몽둥이를 사용하셔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죠.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고 무슨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성경의 한 인물, 아브라함, 모세, 어떤 다윗, 솔로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 곧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또 솔로몬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호세아서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드라마를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역할을 하고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구원받을 세상의 역할을 시켜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큐 사인, 액션 사인이 떨어집니다. 자, 이 드라마를 한번 우리 눈 감고 또 마음으로 한번 이 호세아를 가만히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 드라마를 장녀 고멜을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호세아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는 바로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연관을 한번 지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여호수아도 나오죠. 여호수아도 곧 예수님의 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호세아는 장녀 고멜을 찾아가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과 결혼해서 고멜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영겁도 낳습니다. 그런데 장녀였던 그 고멜은 그 몸에 배인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집 나간 아내를 찾아가서 데려오기를 수없이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그 남자 집에 찾아가서 그 상대방 남자에게 먹을 것까지 제공해가면서 그 아내 데려오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호세아가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여기는 그라는 것은 그 고멜의 상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멜은 계속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 말로 해서 단물, 선물 다 빼앗기고 눈물을 삼키면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고대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는 노예를 모두 옷을 팔가벗겨서 전시해 놓고 사람들에게 그 노예를 골라서 오늘 그러라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 발가벗겨져서 노예 시장에 나온 아내 고멜, 그 고멜을 남편인 호세아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발가벗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나무 밑에 숨었던 그런 죄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멜은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노예로 팔리는 순간 그녀는 죽는 날까지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면서 자신에게 이런 처절한 순간이 오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 고멜은 철량하게 희망을 상실한 채 바닥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녀의 값이 매겨집니다. 그때 한 사람, 노예 값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살짝 눈을 들어 올려다봅니다. 고멜은 그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 그토록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가지고 자신을 사러온 것입니다.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당시 이 보리 한 호멜 반의 가격은 은 15양, 은 15세겔이었습니다. 자, 이 둘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은 30이죠. 은 30은 구약시대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속전이었습니다. 속전. 은 30을 우리가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가룟 유다에 바로 예수님을 판 그 은 30. 뭔가 매치가 되는 거 없습니까? 그죠? 이 호멜은요, 여기 이 호세아서의 이 호세아와 고멜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오늘 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바로 아내 고멜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창녀입니다. 결혼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았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은 30으로 그 여인을 사라. 그리고 또 그 여인을 계속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고멜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기 위해서 나의 남편을 보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지만 그 먼저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오늘도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란 행음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지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 것을 구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 그것은 뭐예요? 세상 것을 구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세상의 쾌락, 이 고멜과 같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이 고멜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죽음의 장소까지 내몰렸던 고멜을 생명의 소전으로 산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오늘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지내며 행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행음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구원에서 탈락되어야 하는 존재들. 하나님은 호세아는 말한다. 나도 네게 그러하겠다. 예수님은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나가 어떻게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행음하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마귀의 노예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려고 은 30에 팔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전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혼인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참금으로 주신지 아십니까?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결혼하면 지참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자를 사올 때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시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을 주셨을까? 호세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 그리고 진실함을 우리에게 지참금으로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내들에게 정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 그리고 진실함을 그런 지참금으로 주셨고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거듭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죄인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대로 있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나의 무엇? 나의 죄인됨, 나의 완악함, 나의 불가능, 나의 허탄한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 속에서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나를 죽임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환난과 고난으로 나를 죽이시는 시험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의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쳐라. 목자를 쳐라.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목자를 죽이고 난 뒤에 거기서 내 양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겠다. 이미 구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지시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가지고 그냥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씻어주고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 속에 다시 던지시겠다라고. 그래야 그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요 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마다 잘 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뭔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예수 믿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돼. 병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지식도 잘 되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지어낸 거죠. 유혹한 거죠. 세상 경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막 어울러서 그냥 귀한 독자, 3대 독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키우셨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어.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 불 가운데. 그리고 욥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정금같이 불 속에 던져서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 속에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야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좋다.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이 막 뛰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겠죠. 그러나 그 주신 축복 가지고 뭐라고 주시는가? 뭘 하라고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복은 이미 받은, 우리의 복은 끝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우리 살려주겠다는데, 죽음에서 지금 꼴깍꼴깍 넘어가는 암 환자, 말기 환자에게 내가 너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더 큰 복이 있어? 우리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복 외에 더 다른 복을 달라고요.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복은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그 복의 가치를 모르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받아야 더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육의 생각이죠. 그죠? 육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나라는 존재를 죽여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겪는 환난이며 시험이며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난, 어려움, 그 시험,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 환난과 기쁨,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해야 되지. 아, 나는 이 환난 싫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환난, 고난 가운데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헤쳐나오게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의 이런 불완전한 육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줌에 내가 죽으면 죄밖에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감사해야죠.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돈 없는 것 때문에 그것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라는 그런 표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저런 최순실과 같은, 저런 오늘날 부자와 같은, 저 기재벌들과 같은 저런 수치와 노매를 당하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 왜 우리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 내 삶,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더?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내가 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 받아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시키래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기도밖에 못. 그렇잖아요.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병들고 병 들면 죽을 이 육신, 그 헌신 받아서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헌신은 딴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거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은 흙이잖아요. 그죠? 먼지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했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생명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자에게 그것이 한 생명이고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 그러지 않은 수많은 수억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병들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어리석해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그 속에서 나의 나됨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지. 아멘. 여러분, 그 한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아멘. 뭘 원하십니까? 예수 믿었어요. 교회, 번듯한 교회, 이거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지 이 건물이 잘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질 것 같아요. 오직 남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눈물로 그 하나님의 그 감격, 그 사랑의 감격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땅에서 불평, 원망 결코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금식기도 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저도 한번 3일을 한번 해봤는데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더 받겠다고, 뭘 더 때를 써서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공갈을 쳐야 할 무엇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 다 주는데 내가 뭘 더 은사를 너에게 더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잖아.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고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 것이에요. 세상.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잘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행동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벽기도 나오는 것, 정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더 드릴 거 없어, 내 몸이라도 드립니다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헌신이지.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그래 이미 하나님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양해 주셨다. 하나님의 세상 사랑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즐겁고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이 자리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무엇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더라고 늘 말은 하죠. 이 전 우주보다도 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